어렵게 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어서 망태기에 담아가지고 저녁 때쯤 들어오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집에 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단다. 너도 내일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너무 좋단다. 할머니가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손자가 거절하지 못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요? 그러면 지난 주간에 목사님 설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서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다 잊어버렸단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무나 은혜로웠다. 난 행복했고 나는 지금도 기쁘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그러면 제목이라도 생각나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목도 생각이 안 난다. 하지만 나는 은혜 받았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자가 생각하죠. 제목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 받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 손자에게 시킵니다. 고구마를 내려놓고 이 망태기 가지고 개울에 가서 물을 좀 떠와라. 그러니까 이 손자가 망태기를 보더니 이건 물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10번쯤 해봐라. 10번쯤 떠봐라. 무슨 기적이 일어날 줄 아냐? 네가 순종해봐라. 할 수 없이 손자가 개울에 가서 이제 물을 떴는데 물이 남을 리가 없지요. 10번 해도 역시 물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물이 떠지지 않으니까 손자가 가지고 와서 할머니 보세요. 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봐라. 내가 이 망태기를 가지고 갈 때에는 흙이 많이 묻었었는데 지금 깨끗하지 않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망태기는 조금씩은 촉촉히 젖어 주어야 더 오래 쓸 수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든든케 우리를 평안케 한단다. 그 손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손자가 깨닫고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여건이든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기뻐해야 된다. 근심거리가 혹 있더라도 너는 예수 안에 있으니 기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부분으로 항상 기뻐하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쁨의 조건은 가장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느끼는 것이 참된 기쁨의 부분입니다. 환경적인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조건이 우선이고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우리가 영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귀중한 자녀가 되었으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육신적인 조건을 생각해 볼 때 물질 때문에 걱정도 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월급 100만 원만 올리면 나 행복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100만 원 올리면 정말 행복할까요? 잠시 행복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욕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만 덜 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지요.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쁨과 행복의 어떤 여건들은 수시로 그 기준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는 기쁨의 시간도 있지만 절망의 사건이 다가올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믿음 전진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조건은 영원하지 않다, 수시로 바뀐다. 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과의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적으로 주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그는 늘 기뻐할 수 있다. 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게 될 때에 그 심령 위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평의 조건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 도리어 그 조건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면 저 사람을 도무지 받아줄 수 없지만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고 신앙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따져야 되는 일, 원망스러운 일, 미워할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넘어서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삶의 과정 속에 어떻습니까? 기쁨이 많으셨습니까?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감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이 막 순서인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와 같은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많은 염려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겠는데, 염려하지 말라, 생각 없이 해결하면 급급하게 될 때에 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부분이고요, 염려로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음을 이 염려거리에 빼앗기거나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다, 메림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 사람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할까, 세상 의지할까, 돈을 따라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이거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 가실까, 이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많은 걱정거리가 내게 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내 뒤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서 올바르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와 같은 선한 길들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지내면서 사실은 감사한 일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선교에 열정을 다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자원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시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 주시기에 이 모든 것들은 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거리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들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믿음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진실한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합니다. 실천하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범 보이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 그 말을 들은 우리도 이제 모범 보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이방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남긴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서 바울 한 사람의 귀중한 사역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남았는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열정을 본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그 열정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중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바울이 뿌려놓은 이 씨앗의 부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졌는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며 걱정하였습니다. 염려하면서 회개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선교 135년 지나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결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국적으로 교회 안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까? 동네마다 다 교회가 보일 정도로 전국적으로 교회가 퍼져 있는 모습을 보아도 야, 이 민족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기 어려운 이와 같은 나라였는데 서양식 의술이 들어오고 서양식 교육이 들어오고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는 이와 같은 역할 속에 기독교가 얼마나 가치 있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가. 기독교는 정말 이 민족 위에 아주 놀라운 어떤 유산들을 물려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다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우리에게 물려진 아름다운 부분인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가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교는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거에 한 10년쯤 됐을까요? 불교의 성인이라고 큰 거목이라고 이야기했던 성철이라고 하는 성녀가 마지막 열반송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지 열반송.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젊은 남녀들을 속였습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옥으로 갑니다 라고 그는 열반송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종교가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어떤 소망을 심어준다면 참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천국이 없는 거지요.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중생들을 가르쳤다라고 정말 이름 있는 거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나는 모든 젊은 남녀를 속였습니다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 얼마 전에 자살했던 자승이라고 하는 승려, 총무원장을 2번씩이나 해먹은 사람인데 자살했습니다. 분신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자살했는데 그것도 미화시키면서 소신 공양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자기 스스로를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낭비인 것처럼 미워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부분입니다. 정말 무지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은 과연 무엇을 남길까? 이단들은 한결같이 가정 파괴, 사회 질서 파괴, 여러분 질서를 외면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단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과연 2023년 한 해 동안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 연합선교회는 정말 소중한 귀중한 것들을 아름답게 남겼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남기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한 거죠. 한 해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와 같은 일입니다. 미자리 교회를 도우면서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 지역 복음화에 힘을 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 우리가 남긴 소중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이 일에 우리가 좋은 협력자 역할을 하였으니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남겼는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 연합선교회가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늘 연합선교회 금년도 마지막 헌인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또 여러분에게 이 2가지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뭐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보내면서 무엇이 남았는가? 첫째로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금년 한 해 선교 동참하며 난 너무나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랬거든요. 참 선교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해도 저는 이 선교의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려고 늘 기도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 연합 선교 동참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감사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역할 감당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선교 회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더 좋은 일들 여러분 가정의 삶의 자리에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정말 선교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풍성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를 소중한 일꾼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를 통하여 소중한 열매들을 하나님 남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